열국의 합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떠나면 비전이 시작됩니다. 롯이 떠나면 비전이 시작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3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롯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 안에서 찾아온 우리 갈등의 이야기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냐면 각자가 이제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좀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땅을 선택하는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 한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의 살아갈 곳을 선택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풀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대요. 롯이 바라본 요단 평지는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바라볼 때 어떻게 봤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같았다. 그러니까 이 롯이 바라볼 때는 그곳이 그냥 지상 천국처럼 보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이 무슨 기준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욕심의 눈으로 자신의 방향과 행선지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과 이 롯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롯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사실 내면에는, 우리의 내면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롯이 살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육신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본성인 롯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재되어 있어서 늘 그렇게 살아가요. 롯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과정에서 롯의 그 본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아마도 여러분 롯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좀 맞지 않았을까요? 삼촌, 제가 그동안 삼촌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삼촌이 그래도 절 걷어주셨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라도 잘 살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그래도 잘 보살펴 주셨고 배려해 주셨는데 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사실은 롯이 나왔어야 됐죠. 그런데 여러분, 롯에게는 그런 배려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배려나 이런 감사보다 롯은 욕심을 선택합니다. 가족보다도 자신의 성공과 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롯의 본성이 사실 제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롯의 본성, 그렇죠? 배려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가족보다도 자기 성공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깊은 내면의 본성은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에 가까우세요? 롯에 가까우세요? 롯이 사실 우리의 모든 깊은 내면의 본성은 롯과 가까워요. 세상은 더 욕심을 내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추깁니다.
모두가 돈이 많고 모두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두가 세상의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 빨리 성공한 사람, 잘 살아 보이는 돈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이 세상을 향해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롯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땅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되는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롯에게는 감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택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롯,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롯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롯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롯이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선택이에요. 육신을 따라 선택하는가 아니면 영을 따라 선택하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 끝나고도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내일 직장에 나가서 또 학교에 가서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선택 앞에 놓여요.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서 살 것이냐. 근데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화자가 10절과 13절에 롯의 선택 뒤에 어떤 결과들을 미리 좀 우리를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10절과 13절에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뒤에 이런 말을 창세기의 화자가 추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은 잘 모르고 이런 선택을 했다. 13절, 소돔 사람은, 롯이 가게 된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것을 넣어놨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 말이 추가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냐?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선택은, 롯이 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그리고 그 끝은, 그 결과는 무엇을 향해? 심판을 향해,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롯이 결정한 선택의 결과로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죽음이다, 그리고 멸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 히브리어 롯이라고 하는 이 롯의 이름의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롯의 이름 뜻은 불에 활활 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불에 활활 타오르다, 이게 사실 공교롭게 이름인 거예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에 활활 타올랐고 결국 잿더미로 남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이 볼 때 이미 뭐가 정해져 있는,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결국 롯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불에 활활 타오르는, 소돔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결과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생각, 선택들은 결과가 뭐래요? 결국 사망,
언제나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인이 하는 선택은 다 뭐래요? 육신이 하는 선택은 결국 불에 활활 타는 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일, 이게 인간이 육신이 하는 선택의 모든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스럽죠, 조금. 그죠? 이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히 불에 타오를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뭐래요? 결과론적으로 지옥이 아니라, 불에 활활 타는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오늘 분명히 더 감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롯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선택? 똑같이 롯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우리를 또 두 번 절망스럽게 하고,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청년 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영역 앞에서 많은 정죄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지금 얘기했어요. 결국 인간의 죄는 사망인데, 지옥불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롯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롯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되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사실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생각만 해도 눈만 뜨면 나는 롯의 선택을 하고 싶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지금 여기 우리 예배하러 왔지만,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많이 했어요? 롯의 선택을 많이 했어요? 롯의 선택을 많이 하신 분들 오른쪽 발가락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죠? 왜 우리는, 나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롯의 선택을 많이 하는가?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임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육신을 통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열국의 아비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가시길 축원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이 맨날 하는 롯의 선택을 뒤로 하고 나는 믿음의 선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풍성하게 해갈 수 있는가? 그럼 말씀에서 그럼 뭐라고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게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 안 하고 나도 자꾸 롯의 육신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쓴 바울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간 걸까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교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미 사역의 끝자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이 쓴 편지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울도 동일하게 겪고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걸 실행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 롯의 선택을 계속한대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롯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뭐 때문이래요? 그걸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뭐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 죄에 계속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건질까요? 여러분 2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상태에서 건져줍니까? 너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첫 번째 줄은 너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누가?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뭐 이거는 뭐 너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근데 뒤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오늘 이해하고 분명히 깨닫고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뒤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 두 존재,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섬기고 있고 여전히 육신은 뭘 섬기고 있대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현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데 요 말을 25절을 6장에서 이미 잘 설명을 해놨어요. 6장 11절에 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람? 죽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나를 어떻게 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가운데 롯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떤 식으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섬기는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기려고 한대요. 근데 그 죄를 섬기는 육신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죄를 섬기는 육신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는 어떤 존재로 산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고 주님이 심판을 대신 우리를 통해 받아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죄는 여전히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다는 거.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남아 있어서 이 육신은 옛자아는 여전히 뭘 섬길 수밖에 없어? 죄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육신은 계속 뭘 섬기려고 해? 죄를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죄에 대하여 나의 이 육신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지난주랑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와 솔루션은 똑같아요. 결국 답이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오직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은, 내 자아는, 내 옛사람은, 죄에 반응하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죄에 반응하는 나의 옛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한 선택을 우리도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선택,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나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실 더 나은, 더 편하고 더 능력 있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그 방식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뭘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롯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만 우리는 롯의 선택을 밀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설교를,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롯의 선택을 할래?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래?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고 싶어서 금식도 해보고 뭐도 가보고 훈련도 받으러 가보고 뭐 많은 선택을 해서 나 하나님을 선택할래 해봤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뭐예요? 불에 활활 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뭐 하나? 아브라함이 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선택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 교회 복음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한 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믿어지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믿음을 얻어가는 거.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롯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선택을 해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롯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믿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4,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위대한 약속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롯을 앞에 보내기까지 막 우리 지난주 나눴죠? 롯에게 막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고 이거 막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이거 막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힘든 일 아니냐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거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그가 롯에게 그거를 다 내주고 양보하고 섬기고 다가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이미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이 상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안목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아브라함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내가 50만 원짜리 좋은 게 가지고 있는데 5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청소기 있는데 5만 원짜리 청소기 주는 게 여러분 뭐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50만 원짜리 청소기에 나는 눈을 떴거든 이미. 그죠? 5만 원짜리를 그냥 내가 그냥 옆에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는요 이건 잃어버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음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다 내어줘도 나는 손해본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미와 열매와 축복들이 발견되어지기 위해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눈이 띄어졌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와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는 만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는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지쳐요. 저는 너무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근데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팀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섬기고 예배도 너무 잘 드렸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 너무 힘든데? 점점 지치는데?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요 가만히 고민하시다가 이 청년에게 역으로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셨대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How beautiful is Jesus to you? 그죠? 형제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힘드시죠? 너무 의미를 잘 모르고 사역을 왜 하시는지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나요? 혹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당신에게 얼마나 있나요? 예수님을 당신은 삶 속에 진정으로 얼마나 사실 발견했나요? 저 다 해봤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저 교회 다녀봤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 모태신앙이어서 20몇 년 교회를 다녔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질문을 받아야 해요. 정말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세상에 아름다움 참 많아요. 롯이 봤던 에덴처럼 보여진 아름다움, 그렇죠? 롯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으로 봤어요. 천국처럼 봤어요. 와, 너무 멋지다. 와, 돈, 와, 진짜, 와, 명예와 성공, 와, 정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물건, 좋은 차,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외모와 멋진 커리어, 천국 같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해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래요? 당신에게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당신에겐 어느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는 걸 넘어서서 진짜 당신은 예수님 안에 죽었음을 보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당신이 살아나서 연합된 걸 보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날마다 제공하고 계신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 안에 당신은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었음이 믿어진 만큼 예수님은 살아나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만큼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안에 믿어지는 만큼 어때요? 롯은 떠나가기 시작해요. 롯은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함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향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었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앞에 잠깐의 육신이 아니라 견고하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제 열국의 아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의 시련, 잠깐의 유익, 잠깐의 고난,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그 땅에 계속 살 수밖에 없었대요. 현실은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 잘 선택한 것 같겠죠.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냥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의 장막에 계속 살았대요. 그런데 10절,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이미 받았고 그것을 이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도 영혼들을 향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교회를 세워갈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다 늘 참고 어떻게 품어주세요? 또 우리 리더들 보면 리더들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아, 저는 인내하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저는 홍대를 받았거든요. 저는 이 도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인내하게 하면 인내하게 할수록 관계없어요. 저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없어. 잃어버리는 게 없고 저는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거든. 뉴송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향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꿈을 받았거든. 청년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주님이 주셨거든. 그러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를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응?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시험을 하셔도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순간적으로 롯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야, 이 새끼야, 그랬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롯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것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영에 속한 것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선택하길 축원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 발견되어지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진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건설하실 도시를 받는 자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가 되어도 해로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왜? 나 롯에게 반응하는, 너 왜 그랬어? 라고 인내하지 못하는 롯에게 반응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 띄어지고 나니, 거기에 반응하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거든. 십자가에 달려있거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내가 못 박혀있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부담이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 교회가 여러분 이 롯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십자가 꽂아놓고 교회라 한들 교회 안에 롯의 선택이 판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홍대에 우리를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길 외에는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믿음을 가진 교회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종종 보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 이렇게 종종 이렇게 떠서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베어 그릴스 같은 애들 막 이런 자연과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이렇게 많은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게 많은데, 지지난주 다큐멘터리 또 보다가 개미에 대한 다큐를 하나 보게 됐어요.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개미들이 굉장히 진짜 너무나 심오하잖아요. 이들이 사람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처럼 위계질서가 있고, 사람처럼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잠언을 보면 개미에게서 배워라. 지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개미를 통해서라도 배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지혜가 없으시면 개미를 통해서라도 배우시기를. 근데 그러니까 개미가 참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 개미들이 만드는 앤트밀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마리의 개미들이 한데 모여가지고요,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요. 그죠? 많게는 수천 마리, 정말 더 많게는 수만 마리, 더 많게는 수백만 마리까지 이렇게. 그리고 한 학자가 본 이 원의 둘레가 360m짜리도 있었대요. 360m 동안 이 개미들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이거는 수천만 마리들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하죠. 주로 밖에 나온 군대 개미들이 이런 현상이 생긴대요. 이걸 여러분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붙였냐면 죽음의 서클, 데스 서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죽음의 원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처럼, 죽음의 원이란 이름처럼 이들이요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개미들이 이 원이 형성되면
이 서클이 딱 만들어지면 이 개미들은, 이 안에 있는 개미들은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에 있는 개미들은 이렇게 계속 돌다가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돌아요. 그냥 계속. 근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걸음을 못 내디딜 때까지 개미들은 움직인대요. 도대체 왜 이럴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문제는 페로몬에 있었대요. 이 개미들이 페로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갖는데요. 페로몬을 통해서 이 개미들이 모든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모든 길과 그리고 상황, 그리고 또 먹이에 대한 정보, 또 위협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뭘로? 자기들이 가진 이 페로몬으로 모든 정보를 교환해서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이고, 그 정보에 따라서 뭔가 지시를 받고 행해 가는 게 이 개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 페로몬들을 계속 남기면서 가는데 어느 날 이 정보, 페로몬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누가 잘못 남긴 페로몬 정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가게 되고, 얘를 또 따라서 또 가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또 따라가게 되면서 그냥 앞에 있는 정보만 계속 따라서 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모든 개미들까지, 그게 수천만 마리까지도 들어와서 그냥 이거를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 개미가 남긴 정보니까 그냥 이렇게 남긴 정보를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쫓아가다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어야만 끝나는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대요. 여러분 너무 미련하죠, 그죠? 너무 미련하고, 와 되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싶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멍청한 미물이니까, 야 멍청한 개미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인간 아닌가? 그죠? 너무 인간의 모습 아닌가?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개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무언가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시스템 아닐까? 그죠? 이들이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생명을 이루다가 수만 마리가 죽는 이 현상을 뭐 지들이 지 힘으로 됐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지은 개미가 이런 패턴 속에 있다면 어쩌면 개미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미련한 모습이 어느 순간 길을 잃어서 죽음의 소용돌이를 돌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운명,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간이 내뿜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내뿜고 있는 이 죄악의 페로몬 때문에, 그냥 죄악의 냄새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악의 냄새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옆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따라가다가 돈을 따라서 부와 명예와 육신과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냥 따라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돈 그러다가 교통사고 한 번에 죽을 때까지. 명예 이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끝나버릴 때.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왜 나는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무지성이에요. 인간이 내뿜고 있는 그 죄악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주님 계시해 두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인간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길을 잃어버린 순간,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순간 평생 그 육신의 굴레, 롯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굴레, 헛된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게 천국이라고 믿고 이것만 있으면 천국이야,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거 있으면 난 행복해 라는 거짓에 속아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헛된 길을 쫓다가 죽음을 가는 그 인생. 여러분, 사실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는 여러분 죄인의 굴레 아닙니까? 롯의 선택인 거예요. 오늘 롯의 선택. 에덴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사람들이 다 말하는 대로 소돔이 좋다더라 해서 따라갔지만 그 끝에는 결국 멸망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굴레를 멈추고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잃어버려서 가고 있는 개미들처럼,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는 개미들처럼 제대로 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던지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생명에 대한 것이란 걸 잊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리라는 걸 잊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다른 길 따라가면, 롯의 선택으로 돌다 보면 죽어.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어. 잃어버리는 듯 했지만, 세상에서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병신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죽음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네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봐. 나와 함께 가보자. 네가 가진 그 돈 그거 사람들에게 팔고 너 날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나 부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그 길로 돌아갔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온 그 길로 다른 사람도 널 따라올 수 있게 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간 자들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여기서 돌던 롯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던 그들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그들도 우리를 따라 걸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홍대에 왜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홍대, 죽음을 향해 사이클 속에 돌고 있는 이 홍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돌고 있는 이 죽음의 원을 멈춰다오. 이 죽음의 서클에 네가 들어가서 이 죽음의 서클을 생명의 원으로, 생명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다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롯의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 열국의 아비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서클을 멈추고 영원한 진리의 서클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엔트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그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